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오늘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서 이 성도의 삶과 관련된 이 참 진리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것만 아니라 그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실천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내용들을 보면 항상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어제 우리 말씀 보신 걸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단과 또 실천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산상수훈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죠. 성경 전체가 어떤 것을 논하고 또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또 설명하고 논한 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결단하라, 결단하고 실천하라,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과 행함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은 항상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론적인 부분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적인 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결단하고 실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여러 가지 진리와 또 교훈,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듯이요, 이 산상수훈 말씀도 그렇고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런 연결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성경은 논리적이에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좁은 문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하다가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갑자기 또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 세력이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아닌데 선지자 역할을 하며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지금 시대로 말하면 저 같은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 하면 거짓 목회자들이라 말이죠. 구약시대로 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하러 갑니까?
삼가라라고. 주의하고 조심하라 하는 뜻입니다.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시대도 뭐 그렇습니다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하고 살피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다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그냥 막 거기에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다 옳은 건 줄 알고 따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고 그 다른 선지자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말씀을 받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만들고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만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구약만 아니죠. 신약 시대에 오면 서신서들이 가장 주의하고 경계하도록 강조하는 게 누구냐면 거짓 선생들입니다. 거짓 선생. 거짓 선생들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거짓 목회자들인 거예요. 목회자인데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신약시대의 교인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다 하면 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생각하고 주의하고 살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요. 모든 목회자들을 볼 때 저 사람이 거짓 목회자 아닌가 하고 의심하고 항상 그런 눈을 가지고 보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목회자를 할지라도 주의하고 살피면서 봐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교인들이 가장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뭐냐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떼가 목자를 따라 삶을 ը타가듯이 교인들도 목회자한테 자신의 생명과 영혼, 삶 이걸 ը타가잖아요. 근데 그 목회자가 엉뚱한 말을 하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면 이 성도들의 이 영혼이 바르게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사실은 이 선지자다라는 이 자체가 뭡니까? 양의 옷이에요, 사실은. 목회자다 하는 이게 양의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옷에 그냥 전부 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양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요. 겉으로 볼 때 옷은 겉을 지장하고 감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겉으로 볼 때 아주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고 인간미가 넘치고 호감이 간다는 뜻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요. 사람들한테 겉으로 볼 때 의심스럽게 만들고요. 혐오스럽게 만들고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목회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으로 보여지냐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세련됩니다. 아주 인격도 훌륭한 것 같아요. 말도 잘하고요. 친절합니다. 이게 양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고 살피지 않으면 겉모습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 모습에. 아,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저 목회자는, 아, 사람이 참 좋아. 양의 옷을 입은 그거에 현혹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아주 호감이 가고 인간미가 넘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데 속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겠네.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이라는 말은요, 약탈하고 강탈한다 하는 뜻이거든요. 약탈하고 강탈한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교인들을 약탈하고 강탈하는 게 뭐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그의 영혼과 생명을 약탈하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는 뭘 약탈하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선지자의 역할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약탈한다 할 때 뭘 약탈하는 걸 말하냐면 말씀을 약탈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잘못되게 교인들이 알고 잘못되게 믿도록 진짜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약탈하고 뺏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진리를 약탈해가고 또 성도들의 영혼과 믿음을 약탈해가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요,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것으로 약탈하고 또 성도들의 삶과 영혼을 어려움에 빠지도록 합니다. 근데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건요, 누가 주로 사용하냐면 이단의 개수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단의 개수들은 완전 거짓말을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른 말을 해요. 완전 거짓을 이야기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요, 여러분, 만약에 교회 목회자가 이단의 개수처럼 그런 이야기를 대놓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구나 다 알죠. 누구나, 아, 저 사람 이상하다.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짓 선지자들은요, 이단의 개수처럼 대놓고 막 예수 아니라 내를 믿어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거짓 선지자들은요, 진리와 참된 것을 말하고 가르치지 않는 것으로 약탈합니다. 진리를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예? 십자가도 이야기하고요. 사랑도 이야기하고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단의 경우에는요,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를 가지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참된 것을 말하는가를 가지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느냐, 그걸 가지고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그들의 열매입니다. 열매로 어떻게 한다고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단의 개수들의 열매는 뭐냐? 거짓말하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거짓된 목회자들은 이단의 개수처럼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열매는 뭐냐?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의 열매가 뭐냐? 말씀드린 것처럼 참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그것뿐입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들에게.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알 수가. 물론 우리가요,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100% 그렇게 우리가 진단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삼가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해요. 그들의 가르침을 전폭적으로 받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말이죠.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멀리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아니면 더 세밀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인들한테.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요,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1차적으로 말씀하는 거죠. 그죠?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들도 목자의 역할을 해요.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큰 목자이시고 참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전폭적으로 믿고 따라가야 되지만 그 목자의 역할을 대리하는 목회자들은 교인들이 양처럼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하신 게 아닙니다.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요, 저를 그렇게 봐야 돼요. 주의하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려고 한다라고 확신한다면 그때 전폭적으로 따르면 됩니다. 그러다가 혹 또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있으면, 그런 말들과 가르침이 있으면 또 주의하고 살펴봐야 돼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변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지 않는 참된 것, 그것이 열매라 했잖아요.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뭐냐? 많죠. 많은데 오늘 대표적으로 이 산상수훈 말씀과 관련해서 3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 그게 뭐냐? 첫 번째 열매는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저께 우리 살핀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이것이 성도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요, 문이요,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신자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짓 목회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행복한 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만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잘 된다는데, 어려움이 생겨도 없애준다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탄탄대로가 열린다는데, 그래서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거친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험난한 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쁨과 영광, 여러분들의 이름을 내려놔야 됩니다. 듣기 좋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듣기 안 좋아요. 그 말 표현 자체도 거친 것이지만 내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더 아픈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으면서 고난과 십자가는 예수님만 당하시고 예수님만 지신 것으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정적인 십자가만 전합니다. 감정적인 십자가. 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 때문에 고난 당하셨네. 아, 슬프다. 예? 내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십자가만 전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려면 수도 없이 할 수 있죠. 거짓 선지자의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요. 신자의 이 황금률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신자의 황금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뭐랬습니까? 버리는 거라 했죠. 뭘 버리는 겁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사상과 삶을 버리는 겁니다. 7장 12절의 황금률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그겁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 옛 사람의 욕심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남을 생각해요? 그거 안 되죠. 근데 이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황금률의 말씀은 그저 아주 수준 높은 처세술인 것처럼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힘쓰세요. 남한테 뭔가를 받기를 원한다면 남도 그렇게 대접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시고 힘쓰세요. 여러분들이 버릴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남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그 기분을 가지고 여러분 지내십시오. 직접적으로 이렇게는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끼도록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황금률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말을. 그러면 사람들이 들을 때 부담스럽거든요. 내 거를 내려놓으라니까. 예? 남을 위해서 내 거를 내려놓으라니까. 그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거짓 선지자의 세 번째 열매는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했던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한국교회에 만연하고 있는 게 뭐냐? 기복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기복신앙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라 이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말하면 더 하나님을 이용해서 재물을 얻는 삶을 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목회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도 세상의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 전도도 세상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고 구제, 봉사, 헌신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에도 우리에게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철학, 헛된 속임수 이걸 말하면서 교인들을 사로잡으려고 누가 하겠어요? 거짓 선생들,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예?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목회자라도 겉으로 보여지는 부드러움과 온화함, 평화주의적이고 민주적이며 일치를 주장하는 그런 양의 옷만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고난과 영적인 싸움을 말하며 세상의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며 천국과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후자의 내용은요, 다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좋아합니까? 안 좋아해요. 사람들을 볼 때 잘 판단하고 분별해라. 예?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이런 것을 보고 이런 것을 주의하고 살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6대 강령 붙여놨잖아요. 이걸 강조 안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이걸 강조 안 해요. 오직 성경 강조 안 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이런 이야기는 해도요. 성경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비추면서 사세요. 이런 이야기들 안 해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한테는 이런 열매가 없고 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는 열매는 참되고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열매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과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특징들이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여서 살펴야 됩니다. 주의하고 살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함을 통해서 우리 역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들로 살아가는, 좋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삶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노략질 당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